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합니다. 각 기업들이 분기마다 자신들의 회사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보다 뛰어나고 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흑자를 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상 실적보다 형편없이 저조하거나 또는 적자이거나 기업의 가치가 생각만큼 그렇게 실적을 내지 못했을 때는 반대로 어닝 쇼크라는 그러한 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고국의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객의 90%가 여객 수요가 90%가 넘게 감소한 와중에서 기대 성과를 올리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2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조 6,909억 원, 영업이익은 1,485억 원이 올렸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대비 기준에 볼 때 4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작년도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항공업계가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기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또 아무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 여행을 금지하고 또 입국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여행업계가 줄도산을 하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투자의 귀재인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항공주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는 항공 주가가 절대로 이익 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항공주와 관련된 주가를 다 팔아버리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국의 기업이었던 대한항공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러한 기대 실적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적자 인생이 되느냐 흑자 인생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경제적인 관념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흑자의 기업을 운영하고 흑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볼 때 항상 손해를 보고 적자로 어닝 쇼크로 살아가는 인생과 같지만 반면에 항상 인생을 살면서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또 흑자를 내는 인생을 사는 것, 적자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도 어떻게 생각에 따라 우리의 환경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항공업계의 수요가 대폭 줄어갔는데 오히려 화물 물류는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기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들을 다 떼어내고 거기다 화물을 실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 대한항공 회장의 조언이 있었고 그 조언을 실천해서 각 전자업계나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물량을 배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자를 메꿀 뿐만 아니라 적자를 메꿀 뿐만 아니라 흑자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어닝 쇼크와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닝 쇼크와 서프라이즈 앞에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흑자와 적자를 가름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쇼크받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자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오시고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흑자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했던 삶의 부요함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다가오고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와 가난이 다가오고 그들에게는 삶의 피폐함이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만나게 됐고 아담은 생계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부부 간의 갈등과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질병과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 비극적인 운명은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살인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재화와 용역을 획득해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도 부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갈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흑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마지막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살아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진정한 참된 평안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에게 범사를 행복하게, 주님만이 범사를 강건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다운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자의 삶의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게 지휘한 한 사람씩을 불러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특별한 정예 요원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열두 정탐꾼을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닝 쇼크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보고가 아닌 어닝 쇼크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갔더니 그 땅은 거민들을 삼켜 죽이는 땅이다. 또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쇼크를 받아서 그 어닝 쇼크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겐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달려왔지만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어닝 쇼크의 상황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프라이즈의 축복의 인생을 열어놓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보고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보고와 갈렙의 보고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생활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 살아남아서 자손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마음에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꿈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을 지내면서 아유 이젠 끝났다. 삶에 소망이 없다. 기업에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가정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답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긍정적인 고백과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이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어닝 서프라이즈도 만들 수도 있고 어닝 쇼크의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흑자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갈보리의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부족하고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을 다 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께서 몸짓기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쇼크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쇼크가 아니라 서프라이즈의 상황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과 축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료와 건강이 플러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요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이 유한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담을 가져오는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희망을 바라봐야 되고 희망을 말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죽은 개인이고 죽은 사회고 죽은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는 망하지 않고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있고 혼돈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적자고 이쪽을 볼 때도 이것도 적자고 이쪽을 볼 때도 이것도 적자다. 물질적으로 볼 때도 적자고 건강으로 볼 때도 적자고 또는 환경적으로 볼 때도 적자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적자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버무리고 또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합력하여 서프라이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지었는데 그 철로역장의 명작을 남길 때에는 그가 평안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의 감옥에 있을 때 주옥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가 건진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심오한 질문을 통하여서 많은 수작들을 그는 지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것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변화와 역사를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심한데 어떻게 저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줄까 하는 은혜의 때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면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이 폴리 지역에 전기가 났습니다. 지금도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지역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120만 가구가 전기가 나갔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대부분 다 복구되고 한 30만 가구가 남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전기가 나가죠. 저희 집 동네에 보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자빠져가지고 전기를 다 끊어먹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틀 동안 지금까 전기를 한다는데 전기를 딱 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촛불을 다 켜고 그리고서 전기가 나가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은 밤에 딴짓 안 하고 빨리 잘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전기가 탁 돌아왔는데 저희 아들 중에 둘째 놈이 아빠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방에 뛰어들어가요. 전기가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온 것을 감사하지 않았는데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고 전기가 들어왔다고 되게 해피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일상에 누렸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을 있을 때 몰랐는데 탁 나가보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정환 목사님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봐요. 머리숱이 없잖아요. 머리숱이 다 빠지셨어요. 저도 머리숱은 많지 않습니다. 듬성서 빈대 많아요. 그래도 내가 볼 땐 나보기에 당신은 무성한 숲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소한 고난에도 좌절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총동원해서요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관하며 부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소식을 찾고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조합하면서 앞의 미래는 깜깜하다라는 사고의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처져 있어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에 낙관적으로 좋은 일이 날 것을 기대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흑자의 인생, 어닝 서프라이즈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항공은 어닝 서프라이즈 상황으로 항공업계에 다가오는 그런 불황을 타개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람만 실 것이 아니라 사람 실었던 비행기에 사람을 타지 않으니 의자를 다 빼놓고 거기다 짐을 실어서 저렴한 가격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각이 적중했고 모든 항공업계가 줄도산하는 때에 1,000억이 넘는 흑자를 내는 그러한 기록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자꾸 적자로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축복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면면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갖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